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또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당시 사회에서 불법 종교였고 AD 우리 64년 폭군 네로 황제는 그 로마의 대우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책임을 추궁하고 덮어 씌워서 대박해를 가했습니다.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내적인 신앙의 혼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라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계실까요? 보통 많이 드시는 생각들이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라는 말씀이 더 쉽게 이렇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는 이 경주하는 자에 대한 말씀도 여러 군데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름지 않은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달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삶은 경기하는 자와 같습니다. 다 경기에 지금 임하셨고 출발하셨고 지금 달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잘 달려가려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은 방해물을 뜻하는데요. 달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고대 헬라 운동장에서는 달리기를 할 때 거의 옷을 다 벗고 달렸습니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입은 옷의 무게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옷을 많이 입고는 이 달리기는 고사하고 몸무게에 눌려서 이 걷는 것도 힘이 들게 됩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은 경주하기에 편한 복장을 하고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또 선수들이 신는 그런 신발이 일반인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운동에 따라서 그 운동복을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특수한 운동복을 만들고 또 신발 같은 경우에도 뭐 에어 쿠션 기능 등을 다 첨가해서 선수들에게 신겨서 달리게 합니다. 경주하기에 그 불필요한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경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제거해야 될 것들이 이처럼 있습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 어둠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육체의 일이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심과 이 쾌락을 쫓다 보면은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하게 생각되고요. 무게가 있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생활의 염려, 시기, 다툼, 욕심 이런 거는 그냥 뭐 다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 탐심, 욕심 가져도 끝없이 가지려고 하는 있는 것으로 자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나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 애착,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또 나 중심적인 삶, 이런 삶을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얽어매는 것들, 누구에게나 이 방해물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약점을 이 사다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영적 우리 성장을 방해하고 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또 여기에 해당될까요?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비롯해서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 보면은요, 어렸을 때 심부름을 몇 번만 시키면은 바로 왜 나만 시키냐고 언니를 시켜라, 뭐 동생을 시켜라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일이라도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도 없고 말씀을 행하려는 그런 노력이나 변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뛰어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많이 체격 조건 이런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기본기, 극기 훈련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훈련을 다 마칠 수 있는지 그런 극기 훈련을 먼저 하게 될 텐데요. 달려야 하는 그 마라톤, 저희가 지금 달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톤은 육상 경기 중에서도 훈련 과정이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은 가다가 우리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든지 또 진로를 변경하든지 지체하든지 하게 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내로서 경주해야 완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자들은 무엇을 보고 나갔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보지 않고 한눈을 팔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 또 믿음 생활에서요. 예수님 바라보시다가 시험에 드셨다. 예수님 바라보셨는데 상처받았다. 이런 분들 없으시죠? 못 보셨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할 때 이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지워진 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라는 이 비난과 야유를 묵묵히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는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과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국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인내의 모범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한 수치와 불명예를 다 인내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그 찬양이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아름다우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가사를 앞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이렇게 앞부분인데요. 다 무릎 꿇고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결승점이 그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인내로서 경주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렸습니다. 결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요,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신가요? 새벽 전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싶고 더 이상 인내할 힘도 없도록 피곤하여 낙심해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피곤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결승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독자가 되는 성도들도 심한 박해 때문에 또 피곤하고 낙심되고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중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싶을 때 이유야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로 들어왔어도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옷에 내려앉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먼지를 빨리 털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라든가 저희가 쭉 열거하신 앞에 보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요즘의 상황이 어떻다더라 그러면서 또 미리 당겨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그 끝은 우리가 얼른 털고 먼지를 터는 것 같이 털고 끝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을 이렇게 하셔서 돌고 돌아도 다른 생각 막 하다가 돌고 돌아도 이 결승점 그러니까 끝에는 꼭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너무 바빠요. 그런 예수님 생각하시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하실 틈이 없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달리라고 하셨습니다. 달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로 달리시든지 기도로 달리시든지 말씀으로 달리시든지 전도로 달리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은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시는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못 달렸으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달리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이 어둠의 일들,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못 달리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